코로나19와 함께 시작했던 이 베드로전서 설교가 이번 주일에 끝이 났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인사말에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너무나 귀중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름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은 당시 베드로전서를 받아 읽었던 독자들에게는 실로아노라는 이름, 마가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가 누구이며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며 지금 어떻게 복음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지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 절절한 감동이 그에게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그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편지를 실로아노가 대필하여 전한다. 마가도 너희에게 인사한다. 이 한마디만 해도 그들에게는 큰 감동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로아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마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그 편지를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두 이름을 들었을 때의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고자 제가 아는 대로 실로아노와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편지를 썼던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으며 그 편지를 받아든 독자들이 두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은 아주 삼엄한 분위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만 해도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삼엄하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 마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큰 집을 제자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도들 앞에 바침으로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돕고 사도들의 사역을 도왔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큰 사람이 마가입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어떻게 도왔는지, 삼촌이 교회를 어떻게 도왔는지 보고 큰 마가가 자기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자가 되고 싶어서 선교여행을 따라 나섰지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지 포실합게 커서 그런지 견디지 못하고 중도 하차해서 도움은커녕 짐만 되는 상처만 남기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마가는 변화되었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역을 마무리해 갈 때 옥에 두 번이나 갇히게 되는데 1차 투옥 때 마가가 그곳에 함께 같이 있었고 2차 투옥 때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도우는 사람이 되었고 또 베드로에게까지도 돕는 사람으로 함께 했던 이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연극의 영화의 주연 배우처럼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도 있는 듯 없는 듯 표시나지 않아도 옆에서 돕는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실로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받는 사람이고 바울과 버금가고 그 이상이 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누군가의 이름과 함께 등장하면서 누군가를 돕는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실로아노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함께 동행하였던 바울의 조력자입니다. 이 실로아노도 항상 어떤 사역자들을 곁에서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으로 돕는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라 그 느낌으로 아마 베드로가 쓰지 않았을까. 또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이 그 느낌으로 그 편지를 받지 않았을까. 바울을 돕는 실로아노는 결국 베드로에게도 옆에서 베드로전서를 대필하여 전달하는 돕는 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죠. 전면에 나서는 유력한 인물은 아니지만 교회를 돕고 사역자를 돕고 성도들을 돕고 궁극적으로 복음 사역을 돕는 사람들,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실로아노나 마가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인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의사 누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돕는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의사 누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누가를 의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그렇게 사랑받는 자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언제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는지 아무도 알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누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누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누가도 마가나 실로아노처럼 전면에 내세워진 주연 배우가 아니고 뒤에 숨어있는 조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누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그의 서신에 언급한 것은 딱 3군데입니다. 3군데. 바울이 그의 서신 13권 중에서 딱 3번 누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알 수 있는. 오늘 읽은 골로새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누가가 의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누가는 골로새 교인들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면서 누가가 너희에게 인사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누가가 너희에게 인사한다. 서로 아는 사이니까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는 의사였다, 누가는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누가는 골로새 교인들과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빌레몬서 24절에 나옵니다. 빌레몬서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전부 이 인사말에만 등장합니다. 인사말에. 그죠? 그래서 이 누가는 빌레몬과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잘 아니까 뭐 빌레몬과도 잘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갇혔을 때에 갇힌 상태에서 쓴 4개의 서신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옥중에서 썼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인사하는 거 보니까 바울의 1차 투옥 때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여기도 끝부분 인사말에만 나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때는 바울의 2차 로마 투옥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를 눈앞에 둔, 순교 직전에 쓴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인데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전에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보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가 내가와 함께 있고 데마가 함께 있고 또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2차 토옥 때는 다 떠나버리고 누가 한 사람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의 1차 토옥 때도 함께 있었고 2차 토옥 때는 다 떠나고 없는데도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가였다. 요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 짧은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는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사도와 교회와 성도들을 도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가지고 사도와 교회와 성도를 도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돼 있죠. 그죠? 그냥 누가라고 쓰면 될 텐데 굳이 왜 의원 누가라고 밝혔겠습니까? 누가의 직업이 단순히 의사였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뭐 직업이 그래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대마는 직업도 안 나오고 마가도 직업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오는데 왜 하필 누가에 대해서만 그가 의원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의사인 것이 뭔가 바울의 사역에 복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의원 누가라고 한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직업 소개 안 하잖아요. 근데 누가만 직업 소개를 하는 것은 직업이 그거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뭔가 선교 사역에 크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의원 누가라는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 누가가 자신의 의사의 그 재능을 가지고 바울을 섬기고 사람들을 많이 섬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재능이 의사인데 그걸 가지고 이 복음 사역에 크게 이바지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을 조력한 사람입니다. 의사 선교사입니다. 아마 병약한 사도 바울에게 이 의사 누가는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 바울은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몸에 질병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또 치명적인 질병,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할 만큼 그가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3번이나 할 만큼 그 문제 때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할 만큼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사생결단의 기도를 3번이나 할 만큼 아마 사도 바울은 어떤 병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데 의사인 누가가 항상 같이 동행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도움이었을지 모릅니다. 특히 바울은 1차 로마의 투옥 또 2차 로마의 투옥 옥중 생활이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2차 투옥 때는 진짜 로마의 지하 음침한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 거기서 순교를 기다리는 바울에게 그 추운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그때 이 의사인 누가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많은 어려움 중에 의사 누가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의사 누가의 조력이 참으로 가치 있는 도움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가끔 신체 구조나 질병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에도 2장 19절에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온몸이 연합하여 자라가는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했는데요. 이런 의학 상식이 어디서 나왔을까? 의사 누구한테 배운 의학 상식은 아닐까? 그런 생각, 그죠? 같은 골로새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인사말에 누가가 등장하는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 같은데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마 이런 의학적인 표현도 아마 누가가 그 곁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을까를 그냥 추측을 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병들어 있는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머물게 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쓰고 다 떠나고 누가만 자기 옆에 있고 지금 사역자가 귀한 상황인데 이 누구를 밀레도에 지금 머물러 둘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머물게 하는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죠? 병든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머물게 했다 할 때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옆에서 누가가 의학적으로 드로비모가 병든 거는 심각해서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 있으라고 하세요라고 아마 누가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을까? 이게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었거든요.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만났을까? 가능성은 하나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오네시모가 도망간 노예인데 잡혀가 로마에 갇혔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죠?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죄수로 갇혔는데 어떻게 오네시모를 만나가 전도할 수 있을까? 오네시모도 잡혀가 갇혔겠죠. 그렇다면 도망간 노예로 잡혔으면 진짜 안 죽을 만큼 얻어맞았을 겁니다. 맞죠? 그렇게 얻어맞은 오네시모를 어쩌면 누가가 치료해 줬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주고 바울을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오다가 풍토병인지 이래 걸려가지고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회복이 돼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낸다고 할 때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다가 질병에 걸려 죽게 된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겠지만 아마 의사 누가가 옆에서 돌봐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는 표현을 볼 때 그의 의사 재능을 가지고 바울을 돕고 많은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고 복음 사역에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됐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의사 재능이 있다고 다 의사 재능 갖고 복음을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그죠? 출세를 위해서 쓰겠죠.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사역자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선교지를 돕고 복음에 유용하게 그 자기의 재능을 쓰겠죠.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저 송림교회의 치과 기공사인 장한기 집사님, 그분은 그 처음에 이제 치기공과를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기공소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자기 가게를 차리는데 혼자 차렸는데 이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직원이 10명도 훨씬 넘지 싶어요. 한 두 군데 뭐 전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법 그 치기공으로 성공했잖아요. 그만하면, 그죠? 근데 그분은 1년에 한 5차례 정도 필리핀에 가서 한 번 가면 한 뭐 100명이나 150명 이 본을 떠 와가지고 다 국내에서 만들어서 다음번에 가서 끼워주고 또 본 떠오고 이렇게 그 귀한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거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서기 어려운 지역에 그런데 감동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서는 걸 허용을 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기도 하고 귀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내 정도 되면 이런 무지막지한 치과 기계들 들고 해외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골프채 들고 해외 나가죠. 내 정도 수준이 된 사람들 다 골프채 들고 해외여행 가지 내처럼 가방에 털리 한 급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출국할 때마다 예 먹어요. 이거 뭐냐고, 왜 털리가 이래 많냐고, 이 뭐냐고 자꾸 시비 걸고, 또 이 약품들, 이거 위험한 약품이다, 이거 반출 안 된다 이래갖고 공항에서 시비하고 싸우고,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중요한 약품 하나 요거 허용해달라고 나머지 약품은 뺏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협회가 제일 중요한 것만 갖고 들어가고 뭐 하여튼 매번 그런 쇼를 하면서 나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좀 되면 다 골프채 들고 돌아다니지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지만 자기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 썩여두지 마시고 사역자를 돕고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고 복음 사역을 돕는데 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신 거 기억하죠?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꼭꼭 땅에 파두면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내어 보였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은행에나 갖다 두면 이자라도 생겼지. 뭐 하는 짓이냐고 게으르다고 야단을 맞았죠. 우리의 재능을 썩히지 말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사역자를 돕는 일에 복음을 위해 우리가 쓰도록 합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한 것 같은데 지난달인가 대구에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그간에 아이들 보던 동화책들 이제 다 없애야 되는데 자 그거를 다 받아서 푸른들 위해 김정은 목사 갖다 주려고 다 받아왔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다 받아왔는데 그때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직 샤시 하는 친구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도 하고 건축 일도 하는데 원래는 샤시 기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가봤더니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우리 현관문 같은 저는 현관문에 밑에 이래 돌아가는 그 붙잡아주는 힌지라고 이 파묻혀 있는 그 속에 파묻혀 있는 힌지라는 거 그거를 뜯어가 교체를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그거 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인터넷 찾아보고 억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서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내 전문입니다. 내 전문. 내가 전직 샷입니다. 이건 내가 눈만 뜨면 하던 게 일입니다. 내가 할게요. 나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시침 떼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와 그런 짓을 했노 그랬더니 아는 척하면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계속 시키고 많이 시킬까 봐 끝까지 모른 척하고 딱 입 닫고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괘씸한 녀석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근데 오면 생각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건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왔는데요. 왜 하나님 주신 재능을 썩힙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죠?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데 하나님 주신 재능을 써먹어야죠.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서들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포도나무 선제학교도 가서 강의를 하고 또 엠마오 선교회도 강의를 했는데요. 거기 하면 밥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 해주는 사람. 밥 해주는 사람은 성경 잘 몰라도 돼요. 설교할 줄 몰라도 되고 이 선교사와 통역자와 또 강의하는 사람하고 학생들 밥만 해주면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사역인데요. 밥 해주는 사역이 엄청나게 큰 사역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해야지 공부도 잘하고 또 먹고 기분이 좋아야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죠? 밥 해주는 사역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선교지에 가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사역도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많이 간 곳에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지인들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이 다 안 되니까 그죠? 누군가가 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선교 사역이고, 그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선교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란자야 같은 그런 식인종 살고 뭐 이런 곳에 선교하는 이야기들 쭉 읽어보면,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를 가지고 그 정글 속으로 집 날라주는 사람, 그 얼마나 큰 사역인데요. 그 사람 없으면 선교사가 거기 못 들어가요. 비행기로 선교사 날라주고, 선교사 아프면 실어 오고 치료해주고, 비행기 조종사, 그죠? 얼마나 큰 일을 하는데요. 비행기 조종사로 돈 벌고 살다가 은퇴해가지고 이제 남은 생애를 경비행기로 선교사의 물품 조달하고, 얼마나 큰 일인데, 안 그러면 선교사들이 오지에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진 재능 썩여두지 마시고, 그 재능이 뭐든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성도를 위해, 사역자들을 돕는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고 도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떠나지 않고 도왔던 사람.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누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딱 3번 나오는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인사말, 그거는 바울이 1차 투옥됐을 때,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그거는 2차 투옥됐을 때, 바울이 누가를 언급하는 것은 다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언급합니다. 특별히 1차 투옥 때는 함께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가도 같이 있었고, 데마도 같이 있었고, 아리스다가도 같이 있었고, 다 많이 있었어요. 누가도 같이 있었고. 그런데 2차 투옥 때였을 때 디모데후서에는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1차 투옥 때만 해도 옆에서 도와주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제 나이도 많고 병들었고 좀 있으면 순교할, 사도 바울 옆에 있어봐야 뭐 잘 나갈 일도 없고, 이제 나이 들고 병들고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 옆에 있어봐야 도움될 일 없으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돕고 지키고 끝까지 그 곁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역자를 끝까지 평생 옆에서 도와주는 일,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한 교회를 죽는 날까지 섬기면서 한 교회를 죽는 날까지 돕는 일, 저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바로 그런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주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몇 번 나오지도 않습니다. 주연이 아니지만 조연으로서 한 사역자를 평생 곁에서 돕거나 한 교회를 평생 돕는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2년 전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달산교회 장로님 3분이 장립을 받았습니다. 제 후배들입니다. 달산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던 후배들인데,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 장로가 돼서 지금도 만나면 머릿속에 교회 걱정하는 것밖에, 교회의 미래 걱정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 좋다. 근데 저는 제 동기들이 달산교회에 되게 많았습니다. 한 명도 남아있는 동기들이 없습니다. 다 떠나고. 근데 제 동기들 중에는 똑똑한 애들이 많았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그래서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자기 살 길 다 떠나버리고. 근데 제 1년 후배들 중에는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교회를 지키고 이 장로가 돼서 교회를 떠받치고 나가고 있죠. 저는 그 일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파이디온 선교회에 청주 충북 지역 간사로 있고 또 청소년 강사팀으로 같이 활동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대표로 있던 양서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파이디온 선교의 초창기에 사람을 뽑을 때는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았다. 근데 다 헛일이더라.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배울 거 다 배우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때가 되면 떠나더라. 내가 뭔가 크게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는데 도움될 게 없나. 거기 파이디온 선교에 오면 배울 게 많거든요. 다 배우면 자기 갈 길 떠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후부터는 그런 사람만 뽑고 똑똑한 사람만 뽑고 정말 죽도록 이 단체와 함께 자기의 삶을 바칠 사람을 인연을 뽑는다. 좀 실력 없어도 조금 덜 똑똑해도 진짜 파이디온 선교의 어린이 사역, 온 세상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운다는 여기에 목숨 걸 사람, 재주가 좀 없어도 실력 없어도 좀 덜 똑똑해도 온 세상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데 목숨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았더니 그게 좋더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그죠? 그 당시에 의사고 자기도 뭐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려면 잘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위대한 복음사역자 사도 바울을 끝까지 죽음의 길까지 함께 그 곁을 지켜준 그 사역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사역자를 돕는 일 아니면 한 교회를 돕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다 바치는 아름다운 모습, 누가를 통해 배웁니다. 세 번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려고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 참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육체에 병든 사람들도 고쳐줬고 또 바울의 조력자로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정말 병든 이의 이웃으로서 잘 섬겼던 사람인데요.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 사회를 향하여 기록한 것이고요. 그죠? 그런데 누가는 복음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썼던 겁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2차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해 기록된 책이지만 1차적으로 기록될 때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성천하는 일까지 내가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부터 지금 기록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도행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할 때 오직 한 영혼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읽히려고 이거를 썼다는 거죠. 이 분량이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기록했는데요. 그거 다 합쳐도 누가가 기록한 2권의 성경하고 양이 비슷합니다. 2권이지만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하고 분량은 거의 비슷해요. 어느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사도행전도 굉장히 길고.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서신을 써가지고 보냈다는 겁니다. 아마도 데오빌로가 누가가 보낸 이 글을 읽을 때 내용을 펴기도 전에 데오빌로는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장의 편지가 아니라
이렇게 긴 내용의 책이 왔다는 거. 그냥 분량만 봐도 감동이었을 겁니다.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타자 드드득 쳐가지고 인쇄 누르면 복사지 축축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 글을 쓰려면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라든지 아니면 양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에 써야 되는데, 아마 누가복음을 다 쓰려면 양이 뭐 수십 마리는 죽어야 됐을 겁니다. 돈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누가복음을 다 양가죽에 쓴다고 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누가가 한 영혼을 위해 가지고, 한 영혼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지 그거를 데오빌로에게 가르쳐가지고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성천 후 어떻게 이 땅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됐는지를 데오빌로에게 전해가지고 그 한 영혼이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당신이 배운 이 복음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영혼을 염두에 두고 누가가 기록했다는 거,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경제 논리에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투자할 만하나? 내가 돈 투자할 만하나? 고장 내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 그죠? 청중이 한 500명쯤 되면 연설문을 정성스레 쓰지, 청중이 2명인데 누가 연설문을 정성스레 쓰겠습니까? 그죠? 이게 다 경제 논리에 빠져 있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들을 사람이 있다면 아마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밤을 샜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하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텐데, 누가가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쓰고 노력을 들이고 며칠 밤을 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한 영혼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은요, 누가복음의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누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 잃어버린 하나의 아들 찾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 비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자기가 쓰고 있는 내용을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잃은 한 양을 찾으려는 목자, 잃은 한 동전을 찾으려는 여인, 잃은 한 아들을 찾으려는 아버지, 그와 같이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하려고 오신 거다.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누가복음을 한 영혼 데오빌로를 향하여 쓰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매달리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누가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봤느냐? 부족한 사람, 내가 도와야 될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오빌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도 데오빌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처음 들어오는 이름입니다. 아는 것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했습니다. 각하. 그래서 데오빌로가 높은 사람인 건 분명해요. 누가가 쓴 그 사도행전에 보면 각하라는 호칭은 총독에게 붙여진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되게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눈에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나의 어린 양, 내가 돌봐야 될 사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기는 한낱 개인 의사에 불과하고 상대방은 각하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높은 사람인데도 누가는 내 어린 양, 내가 돌봐야 될 사람, 이게 누가의 시각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외면하고 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돌봐줬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누가의 마음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는 호칭을 받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어린 영혼, 내가 돌봐줘야지. 그래서 그를 위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내는, 이게 한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를 통해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교회와 사도와 복음과 성도를 도운 사람. 두 번째, 한 선교사, 한 사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끝까지 다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이것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 중에 하나는 돕는 것입니다. 돕는 그리스도인. 내가 주연이 안 되더라도, 내가 주역이 아니더라도, 그죠? 내 재능을 가지고 기꺼이 섬기고, 내가 주연이 아니더라도, 그죠? 내가 주연이 아니라도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죽는 자리까지 같이 도와주고, 그죠?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기울여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세우는데 힘을 다 기울이고 돕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돕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